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아침에 나가보니까 눈이 내립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해서 되어졌는지, 그야말로 크리스마스는 그 예술 중에 예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누가복음 1장을 통해서 이 마리아의 예술, 크리스마스의 예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술이 되는, 어떤 작품이 되는, 아름다움이 되는, 그런 승리가 되는, 여러분 세상이 혼탁하고 또 과학이나 그 지식이 현명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이런 신앙과 종교가 사회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명한 거는 교회나 신앙이나 지식이나 정치, 이런 사회적인 유물들은 버림을 받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고, 그분의 오심은 그 영원한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죠. 축제입니다. 전 세계의 축제입니다. 우크라이나에도 축제, 하마스에도 축제, 북한도 축제. 역사적으로 그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는 축제입니다. 이거는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이념, 어느 종교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그 축제입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다른 종교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올림픽 축구나 또 이런 그 월드컵 경기 같은 경우가 세계적인 축제인데, 그것과는 달리 이 크리스마스는 정말 기뻐하는 전 세계가 누리는, 환영하는 그런 축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화를 누리잖아요.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정점에 와 있는데, 그 자본주의라고 하는, 또는 경제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게 오는 과정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역할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은 우연이라는 게 별로 없죠. 그렇죠. 대부분이 누군가의 어떤 헌신, 누군가의 어떤 앞에서의 어떤 선동, 나아가 누군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상에, 세상에 오신 게 크리스마스인데, 그 크리스마스를 누가 만든 겁니까? 마리아입니다. 여성입니다. 처녀입니다. 그가 자기 인생으로 크리스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 마리아가 중요한 게 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예수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헤로당 시대에 그 당시의 그 종교와 사회는 예수를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고향도 예수를 버리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자기 몸으로. 요즘도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받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인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희생이잖아요. 지금이야 직접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됐는데,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는 건 박해를 받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가 처녀로 예수를 몸으로 받는다는 거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인 거예요. 마리아의 희생이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희생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가 크리스마스, 전 세계가 크리스마스를 누리는데, 그 이면에 크리스마스를 몸으로 받아서 희생한 마리아가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 본문을 보시면은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7절에 참 그 우리가 귀한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최고의 예술이에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고 그 이상의 기뻐할 일이 없는 거죠. 역사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받아야 돼. 어려워도 받아야 돼. 또 여건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감당하면서 예수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예수를 받는 그런 그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몸으로 받는 크리스마스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이 35절에 나오는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처녀가 예수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받는 거죠. 여러분 이거 뭐 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좋은 거지만 큰 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만큼 큰 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요즘에 뭐 부모도 뭐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요즘에 뭐 지도자들도 배신하는 시대인데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너무 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희생이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을 몸으로 받았다는 이야기 또는 처녀로 받았다는 이야기는 상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받음으로써 상실이 오는 거예요. 뭐가 상실입니까? 약혼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사회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녀가 임신했다, 처녀가 잉태했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여러분 지금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도 우리는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 옛날에 예수님을 처녀가 받았다 또는 처녀가 하나님을 받아서 아들을 낳았다. 이거는 사회적인 단절이에요. 사회성을 완전히 상실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상실을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그 이면에 이 마리아의 이런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도 보시면은요, 그 3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말씀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말씀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처녀가.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단 자기 몸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버리는 거잖아요. 앞으로의 미래를 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살 거예요, 이 마리아가? 여러분, 마리아를 받아주는 회사가 있겠어요? 마리아와 교제할 수 있는 친구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데. 그러니까 모든 거를 다 버리고 예수를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크리스마스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정말 그 진정한 찬양이 진정한 의미의 기쁨이 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과 버림과 상실을 통해서 예수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23년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예수님을 몸으로 받는 말씀도 받고 성령도 받고 정말 성탄절이 되는 그런 영광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